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스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사사 돌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돌라라는 뜻이 무엇이었죠? 벌레라였습니다. 벌레 같은 그 인생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이야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변화된 돌라가 그 에브라임 산지 밑에서 세겜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 사역을 감당했음을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사사 돌라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완벽하신 그렇게 사사이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성육신 하셔서 정말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불편한 인간의 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담겨 있고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역, 그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사사 야일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야일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사사기 10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제가 적어놓은 거에는 본 야일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하본 야일이라고 부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야일이라는 아들, 그 사람의 사사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30명이 있습니다. 30명. 그 30명이 있는데 이 30명의 아들들에게 나귀 한 마리씩 다 줬어요. 고대 시대의 나귀가 뭔가 자가용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30명의 아들이 있는데 30명의 아들한테 벤츠 한 대씩 딱. 이거 꿈 같은. 그런데 여러분, 이 야일도 기드온처럼 아들이 많았지만은 여러분,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아니면 아버지의 어떤 그 왕 같은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 싸우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가득해서 평화가 가득하고 풍요해도 여러분 싸우지 않는 세대를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나귀를 타는 시대라는 것은 조용한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 시대에는 말을 타죠. 말을 많이 타죠. 그렇다고 하면 돌라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땅은 안정이 됩니다. 그의 사역을 본받아서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되었고 그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이스라엘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0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본 야일이라고 불렀다. 야엘의 동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여러분, 돌라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의 평안해짐, 그렇게 평안해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주위를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가 막 전쟁 나고 막 그러면은 안 됩니다. 가정이 정말 평안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사사를 살펴봤잖아요. 우리 돌라, 야일까지 봤는데 이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인간 군상들이 싹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근데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쓰실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성경이 일부러 그러한 것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각양각색의 인간들을 하나님이 장악하셔요. 그렇게 장악하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됨됨이나 자격이나 조건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은 그저 어떻게 불가능한 막대기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각양의 인간들을 들어 쓰실 때 정말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들 전부의 어떤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나는가 봤더니 무덤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무덤으로 끝나는 거예요. 누구는 어디에 묻히고 누구는 어디에 묻혔더라.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았지만은 정말 그렇지만 그렇게 받은 어떤 지팡이에 불과했지만은 맞지만은 단순히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여러분 사망에 붙들려 있는, 다시 말하면 구원자가 필요한 그런 인간들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빈 무덤을 남기셨어요. 그렇게 구원은 하나님 하늘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브레이크스루, 다시 말하면 여러분 돌파하고 침노해 오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입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라고,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생에게서 낳은 소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자였다는 것입니다. 출생이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를 쫓아내서 돕 땅으로 이주했고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 1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입다가 사람을 모으는 재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잡류, 잡류라는 게 뭡니까? 건달, 아니면 가치가 없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입다에게 막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어떻게 보면 망해서 세상적으로 볼 때 참 불가능한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드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가 그 사람들 참 잘 다스려요. 그래서 잘 조직된 용사를 길러내었습니다. 그들이 참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준비가 안 된 길르앗 장로들이 급하게나마 그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여러분, 그리고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당당하게 이렇게 돌아왔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의외로 잘 알아요. 잘 알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부입니다.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그 전반부의 내용은 생략하겠지만은 여러분 꼭 댁에 돌아가셔서 사사기 11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후반부의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후반부의 내용은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전쟁에 출전하는 입다가 섣부른 서원을 함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딸이 번제로 바쳐집니다. 입다가 암몬과 그 전쟁을 하기 위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죠. 하나님, 저의 손에 암몬 자손을 붙여주시면은 내가 돌아올 때에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런 그 사람을 번제물로 태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그를 영접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다름 아니라 입다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어요. 그 입다는 하나님께 드린 그 서원대로 딸을 번제로 잡아 죽였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끝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그동안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몇 가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입다가 돌아올 때 누가 제일 먼저 나올 것인지 아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입다의 서원을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입다가 철없이 촐싹대다가 딸이 그 번제로 잡을 그 위기를 맞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려주지 않고 그 딸을 번제단에서 잡게 하신 이유는 또 무엇일까? 그래서 먼저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율법은 이스라엘의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 레위기 7장에 보면은 화목제물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화목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화목제사 가운데 서원제가 이렇게 들러 있습니다. 그럼 이 화목제는 어떤 제사인가? 이 화목제는 모든 제사의 마지막 제사였습니다. 모든 제사는 실은 이 마지막 화목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화목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잔치 제사였습니다. 잔치의 특징은 무조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냥 하도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결혼식에 가면은 부조를 내고 등록을 해야지 식권을 받고 그러는데, 옛날 그 결혼식은 거지가 오든 누가 오든 그냥 무조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잔치로 끝나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인데, 이 화목제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감사제예요. 이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가 서원제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서원하거나 서원한 것이 이루어질 때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입니다. 세 번째가 낙헌제인데, 이게 자원제라고 하는 제사인데, 이것은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하네도 내 마음이 좋거든. 좋아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화목제사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사를 드릴 때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제사는 제물을 번제처럼 하나님께 다 바치거든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일부를 태워서 없애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는데, 이 화목제물만은 그 제물의 기름 덩어리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살코기는 제물의 왼쪽 뒷다리 하나하고 가슴 부위만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 중에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이 바로 화목제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 의무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레위기 7장 15절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감사의 목적으로 화목제를 드렸다면 그 제물을 그날 당일 다 먹으라는 겁니다. 다 먹어야 돼요.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에서 18절까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그 희생의 고기가 (18절입니다) 예, 시작. 만일 그 화목제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아멘. 내가 감사의 의미로 화목제를 드렸다면 당일날 다 먹어 치워야 됩니다. 서원이나 자원의 목적으로 드린 화목제 제물이라고 하면은 내일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레까지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먹고 남겨두게 되면은 그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기는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날의 경계를 해 지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 6시가 그 6시에 해가 지면은 다음 날, 즉 내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날이라는 것이거든요. 실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일은 오늘 밤 12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밤 12시가 지나도 오늘이라고 생각하다가 자고 일어나야지 내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서쪽에서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에 내일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화목제를 바쳤는데 아침에 가서 제물을 씻고 흠이 없는지를 조사하고 그것에 목을 치고 각을 떠서 기름 덩어리는 다시 다 불태우고 그리고 제사장 목 가슴 부위와 왼쪽 뒷다리는 다 떼어 주었더니 지금쯤 몇 시간이 되었을까요? 몇 시쯤이 되었을까요?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 오후 2시에서 3시쯤은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의 목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면은 그날 당일 다 먹으라고 했거든요. 당일 다 먹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시간은 몇 시간이 남았는가? 2시간에서 3시간밖에 안 남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세원제와 자원제로 드렸다고 하면은 내일 저녁 해질녘까지 먹어야 되는 것이니까 만 하루 2시간에서 3시간 남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장과 뼈를 보통 이 소 한 마리를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발라내면은 700에서 800kg이 된다고 그래요. 거기서 뼈와 내장을 다 추려내고도 350에서 450kg 그 정도로 나온대요. 그 중에서 왼쪽 다리 제하고 가슴살 떼어내도 최소한 300kg 이상 고기가 나옵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몇 근입니까? 500근입니다. 500근. 한 근에 600g인데 이 500근을 2시간에서 3시간 만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누어야 돼요. 나 혼자서 먹으면 절대로 다 못 먹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 안에 식신이 들어가도 그것은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예뻐하고 내 코드에 맞는 사람만 부른다고 해서 그것을 다 먹을 수가 있는가? 절대로 여러분 못 먹습니다. 두세 시간 안에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여러분 도와주지 못하면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화목제인 거예요. 내가 미워하던 사람마저도 식탁에 초청해서 나를 위해서 좀 먹어주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먹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내가 평소에 미워하던 저 사람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는 절대적인 존재이구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화목된다는 것은 이 사람과의 화목을 가리키는 거구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는가? 제바우슐라임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뭔가 직역하면 피 흘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피 흘리는 제사. 여러분 번제도 피를 흘립니다. 속건제, 속죄제 모두 다 피 흘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왜 유독 화목제를 피 흘리는 제사라고 부르는가? 그것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화목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내 재물을 나누어 먹어야 해서, 나누어 먹기 위해서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가 피 흘리고 죽어야 하는 것이 화목제의 서원이라고 하면은 그 서원이라는 것은 어떤 제사인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드릴 테니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거래용으로 절대로 쓰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화목제의 하나인 이 서원이라는 것은 죽어야 할 나를 위해서 흠없는 제물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완료된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 다른 말로는 자원하여 나를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서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측에서 완료시켜 놓으신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정말 감사와 찬송으로 화답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 특히 서원제의 제물은 첫 새끼로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화목제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서원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 서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부인당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게서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으로 보상을 받는 종류의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을 하지만은 정말입니까? 신학교에서 한참 이 찬양이 유행할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십시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냥 웃긴 이야기 같지만은 그런 제사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입다가 여러분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하나님께 엉터리의 서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9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마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32절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넘겨주심에. 그렇죠 여러분, 입다는 제사를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서원인 줄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입다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한 시점이 또한 언제인가?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한 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여서 입다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가 엉터리 서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고, 성령 충만해졌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말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행동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 많은 일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가실 텐데 성령 충만하신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정말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실 겁니까? 아들들에게 야, 공부는 다 했냐? 왜 안 자고 게임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할 말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지 마시고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성령 충만한 입다가 어떻게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자신을 부인당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입다는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목적을 가지고 서원이라는 방법으로 여러분 사용합니다. 자신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만 해주시면은 자신을 제일 먼저 맞이하러 나오는 자를 번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입다를 맞으러 나올지 모르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입다의 서원을 묵인하십니다. 아니,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입다의 무남동녀 외동딸을 입다의 개선행렬 그 맞이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내보내셨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다의 딸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버지 입다의 죄 때문에 잡혀 죽도록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그 입다를 깎아내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료하신 일이 너무나 경이롭고 감사해서 그분께 누구를 드리는 것?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서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화목제니까요. 만일 여러분 입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경이로워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라고 하면 누가 번제물이 되었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긍하고 인정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중심의 그 서원자의 태도니까. 그런데 여러분, 입다는 자신의 딸이 번제물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사사기 11장 35절 말씀.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서원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소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다는 자기에게 별로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어낼 요량으로 여러분 그렇게 서원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이랬을 것이다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아마 입다가 자기 아내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하면서 잘못했겠다 뭐 이렇게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누구랑 같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알아서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었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옷까지 찢어가면서 애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해서 입다는 서원을 통해서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희생해서 큰 것을 얻어내려고 했던 사람의 전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한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적인 유익에 탐닉했던 그런 사람.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입다는 처음부터 뭐가 잘나서 그렇게 사사로 선택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성을 대표적으로 담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나는 죄인의 실존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그게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이러한 자가 여러분 구원을 받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우리 같은 사람이 여러분 구원을 받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아무 죄도 없는 순결한 이가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죄한 입다의 딸이 왕이 되고 싶어 안달난 이 이스라엘의 대표인 아버지 입다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결국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는 아버지의 손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입다의 딸이 스스로 죽겠다고 자원하는 것은 입다의 서원대로 암몬과의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셨음을 입다의 딸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서원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면 이라고 서원의 조건을 달았잖아요. 그런데 입다의 딸이 그 서원대로 죽임을 맞이하는 것은 그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승리자가 맞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승리를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주님.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서원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기 희생, 그 희생의 결과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의 그곳에서의 승리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와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평화는 1년, 2년이면 끝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 하나로 인하여서 세상은 지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평화가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 가운데 막 넘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평화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서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구원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나를 드리고 있는가? 입다와 같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 나의 어떠한 작은 것을 하나 딱 드리고 나서 나의 물건과 나의 돈으로 하나님을 어루고 달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나의 구원과 천국의 소망 외에 그 세상의 용사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토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곁으로 여러분 다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께 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